이 열왕기하는 이 분열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 남왕국, 이 멸망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그 중에서 2장에서 13장에 이르는 전반부는 대부분이 선지자 엘리사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중심 인물은, 즉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적과 이적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5가지나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도 계속 이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유독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북왕국 7대 아합 왕과 그 대를 이은 8대 아하시아 왕, 그리고 9대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이때를 아합 왕조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상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권력층의 부패는 극에 달았고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 왕조 시대,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 이 3대에 걸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왕조를 버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권력층을 징벌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박해로 고난받고 가난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돌보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기로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왕이 외면하고 권력층에 착취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엘리사의 사역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적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너무나 따뜻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 좀 복잡하죠.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빚 대신에 종으로 팔아넘기겠다 한 것이죠.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도대체?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때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고 말하죠. 그러자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거라. 각종 많이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자 이번에는 그 그릇에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그릇마다 따르라 그럽니다. 기름을 따르자 모든 그릇,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적으로 빚도 갚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기름 그릇, 그 기름 그릇에 은혜가 가득 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기름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란 누구를 말하느냐?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교육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란 바로 이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제자들의 아내란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 결혼한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아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남편이 신학대학에 다니며 사역하는 교육 전도사의 사모가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겠다 하는 것이죠.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빚을 졌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이 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서 슬프고 과부가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두 아이 믿고 여지껏 버티고 있는데 두 아이마저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형편이 좋을 리가 결코 없습니다. 아마도 학생들 가정마다 딱한 사정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교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박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눈물 나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한 사정의 학생이 이 학생만 있었겠느냐? 아니, 많은 그 선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그 많은 학생의 부인들 가운데 유독 이 여인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청한 이 여인만 특별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더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밑줄을 다 그어놨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기만 내 밑줄을 그라고 했는데 구하라, 보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받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나도 기도하니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들처럼 딱한 사정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는데 염치 없지 않은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정말 간청, 우리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청을 받고 보인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니까 많이 빌리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 영문을 모릅니다.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오라고 하니까 그저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대로 답했고 시키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릇을 다 빌려오자 엘리사 선지자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명합니다. 여인은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에 있는 그릇과 빌려온 그릇을 모두 챙겨서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겨우 한 병 남은 기름을 들고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놀랍게도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한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름을 부어도 끊임없이 그 병에서 기름이 나왔고, 정말 빌려온 그릇을 모두 다 채우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과 두 아들은 한편으로는 이 이적에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저쪽에서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름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많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은혜만 받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자. 그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굳이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직접 가지도 않고 내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생각하는 이 믿음에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그 하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정말 수원지로부터 물을 받아오는 수도 파이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믿음은 그 수도 파이프가 아주 크겠죠. 그러나 작은 믿음은 그 수도 파이프가 작아서 물이 쫄쫄쫄 나오듯이 그 은혜가 찔끔찔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 쫄쫄거리는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응답을 바라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구한 것은 빛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정말 이 빛을 갖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받은 기름으로 빛을 감고도 남았습니다. 더 이상 빛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생활비까지 나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간청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발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마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그 말씀에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정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 같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넘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그 어깨에 메고 오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은 사건, 그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친구들의 요청은 이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그저 자기 병이 낫기만 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우리 2023년 우리 전원교회 표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5월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감사헌금으로 1,000원씩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5월까지 정말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한번 정말 좋은 일 한번 크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모두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가득가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